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나누며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따라 둘로 분열되기 시작했고요. 또 노인층과 젊은 세대층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또 지역 간, 또 지파 간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실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로 시작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해결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지도자가 나라를 회복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싸움과 전쟁으로 나라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회복하는 방식은 형제들과 피를 흘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르호보암의 생각에 동의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켜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전쟁을 해서라도 싸움을 해서라도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여로보암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너의 날이, 너의 왕국이 견고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은 이 분열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 회복 방식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후 분우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엘로 수도를 옮깁니다. 또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세의 집안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솔로몬과의 인연을 끊은 후에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우리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자, 여로보암이 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윗처럼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윗의 이름을 그냥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된 그 성전은 지금 남유다가 위치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이 남유다 편에 설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모자를 판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길을 막아서라도 그가 자기 왕의 자리 하나 지키는 것이 그가 생각한 나라의 회복이라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라를 회복한다고 무엇을 하는가?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이 두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우리의 신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에 두고 금송아지 하나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베델에 둡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라는 우상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단과 베델 외에도 수많은 곳에 산당을 둡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레위 자손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비슷한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자,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여로보암의 외침에 응답하는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기가 진짜 예배할 곳이다. 비슷한 절기와 비슷한 사람으로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우상을 섬기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의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모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함께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전체가
금송아지가 하나님 맞지.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지 라는 여로보암의 생각에 다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강하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아 반기를 일으킬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절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 지혜로 여호와의 집을 지은 그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빠뜨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미 다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누군가는 싸우자, 서로 죽이자, 이기자, 그래야 나라가 회복된다. 누군가는 분열된 나라를 붙잡고 우상을 섬기자.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로 시작된 분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싸우려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분열이 있다. 우리 교회에 분열이 있다. 우리 나라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기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이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처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모든 악과 사단의 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념으로 또 정치적인 문제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삶의 방식으로 나라가 싸움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싸움과 이 분열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기도 제목으로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나라가 분열되어져 갈 때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회복하는 그 길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모든 악함과 모든 사단의 계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 회복을 외치며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